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성도들이랑 이렇게 밤에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딱 다가가려고 하는데 저가 딱 목사인 줄 알고 어이구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서로 인사하면서 밝게 그래도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얼굴 이렇게 붉히고 하면 뭐가 서로 유익이 있겠습니까? 먼저 또 손 내밀고 인사하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또 축복하고 우리 더 밝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함께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저의 신분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하면 저의 신분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보통 설교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고 신방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목자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죠. 그런데 성도들이 또 하나 찾기를 원하는 이 목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나를 위해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언제든지 내가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 목자가 우리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목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10장 말씀에 보면 양을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가 섬겨야 될 것인가 이 목자의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비단 강단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늘 피택대 일꾼들에게도 작은 목자로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작은 목자로서 닮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목자라고 하는 단어와 삭군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목자와 삭군은 어떻게 다르냐? 삭군은 이익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삭군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무엇이냐?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양을 소유 면에서 보았을 때도 삭군에게 양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목자에게서 양은 내 양이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삭군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다. 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샘플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을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동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자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양을 향한 이 목자의 탄식, 이 간절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내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겠노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7절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도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날이 저물었고 이제 함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해가 저물어 가니까 얼른 사람들 돌려보내서 이 배고프지 않도록 알아서 뭐 먹고 사 먹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우리가 배불리게 먹여서 충만하게 먹여서 이 사람들 든든하게 해서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사먹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난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다 쏟기를 원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른 걸로 해서 너희끼리 알아서 먹어라. 어떤 방법과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선한 목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하려고 하고 내가 헌신하려고 하고 내가 배부르게 먹여주려고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꾼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꾼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목자도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맨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육체로 마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이 우리 목자가 끝까지 사꾼되지 않고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어떤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이 목자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되어야지만이 뒤에 나오는 목자의 사명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말씀 잘 전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기도를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무언가 기능적인 걸 잘하면 무엇합니까? 그 안에 사꾼의 마음이면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그래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행복한 목자와 양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돌아보는 것, 그리고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목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냐? 말씀 사역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목자는 왜 설교를 잘해야 되냐? 말씀 준비를 잘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 보면 양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칭의받은 인생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성화의 가정 속에 이 성도들이 양이 잘 이렇게 닮아가고 이 자라도록 돕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전해서 내가 설교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잘 전해야지만이 성도들이 더 성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더 말씀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목자는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새벽에는 어떤 말씀 전할까요?
수요일에는 어떤 말씀 전할까요? 금요일에는 어떤 말씀 전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주일에는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어떤 말씀 전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이 심심하지 않고 간이 되게 제가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별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 길을 걸어가다가도 저는 보통 누구와 좀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무슨 생각에 골똘히 잠겨 있나? 그것이 아니고 저는 설교 준비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본문을 그냥 머릿속에 다 외워버려요. 그냥 밤에 잘 때도 외우고 걸어갈 때도 외우고 그냥 외우면서 하나님과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작은 것이지만 행복이기도 해요. 왜 행복이냐? 내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이 한 주간에 기름질 수도 있고 또 피폐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날도 있습니다. 주일 말씀 다 준비해서 방송실에 자료를 다 넘깁니다. 근데 그 밤에 왠지 말씀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이런 날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걸 봐도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또 다시 준비합니다. 그런 적도 많다라는 거죠. 왜 이런 수고를 하게 됩니까? 이 말씀 사역을 잘 준비하는 것이 성도들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우리 피택된 일꾼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나눠주는 그런 사람, 축복된 교회가 축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목자의 사명은 무엇이냐? 품는 거예요. 자, 목자는 잘 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목자는요, 차별하면 안 돼요. 다 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어떤 분이 새로 오셨더라고요. 기도하고 나가시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좀 여쭤봤어요. 근데 두 분이 저랑 막 얘기하면서 많이 우시는 거라요. 꽤 한 2년 전에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절대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 신방 와서 우리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마음의 태도 달라지지 마세요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다.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돈 많은 사람, 헌금 잘하는 사람, 그냥 보면 마음이 더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람인지라.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떠해야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 적게 하는 사람이든 다 품어야 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다 품고 안고 가야 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제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든 못 듣는 사람이든 그런 하나님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다 품고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목사가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이방인들도 내가 품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도 내가 품을 것이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must bring them.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건 내 사명이고 내 의무고 나의 당위성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두 번 해서 내가 품는 노력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다 품겠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고 목자의 사명 가운데 양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양을 품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품어서 한 무리가 되도록 한 목자에게 속하도록 여러분이 잘 도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요. 물이 엄청나게 흐르면 그 물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물의 방향은 틀 수는 있어요. 어떻게 트냐? 물이 이렇게 샥 흐릅니다.
근데 우리 강물을 보면 강물이 굽이치잖아요. 이렇게 굽이치고 이렇게 굽이치잖아요. 이 흐르는 지점에 한 사람만, 똑바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도 이렇게 흐르지 않고 굽이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막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목자에게, 한 목자에게, 한 무리에게 속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물의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도 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해주는 또 우리 양의 수고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나 여러분이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다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독산동교회가 다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품는 그릇을 서로가 더 넓히고 더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이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유익이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0장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결론이 무엇이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잘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꾼의 마음이 아니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이냐? 아버지께 사랑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모두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냐? 아들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리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서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다 끝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뭐가 두렵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삶을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어떤 원수가 와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존재만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끝나면 이제 청년부를 이제 맡게 됩니다. 맡게 되는데 엊그저께 새로 뽑힌 임원단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가슴에 참 울컥했던 이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이게 제가 만나다 보니까 서로 예배 시간이 조율이 돼야 되잖아요. 오후 찬양 예배 끝마치고 3시 반에 예배 드릴 건지 청년부 예배를 4시 할 건지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청년들은 더 남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다 배려해 드릴게요. 목사님 편하신 시간 예배 시간 조정할게요. 너무 이것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화를 하다가 정말로 눈물이 날 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그래도 우리한테 너무 많이 신경 안 써주셔도 우리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말해도 여러분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제가 듣고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속으로 울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희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를 맡아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이 청년들을 한 번도 깊게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서로 교제한 적도 없지만 그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더 품어주고 더 많이 먹여주고 더 많이 입혀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제 안에 문득문득 쏟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봤을 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정일 때는 얼마나 많이 부어주고 싶고 얼마나 많이 축복해주고 싶고 얼마나 많이 아껴주고 싶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꾼의 마음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꾼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가 서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진짜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하고 세워지고 필요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과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꾼의 마음이 아니라 좋은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헌신하고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뽑히게 될 일꾼들이 껍데기만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좋은 목자의 마음으로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